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전체 사건에서 지도자들을 중심부에 계속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클라이막스가 되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모세 오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들이야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본문 자체만 이해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좀 늘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좀 살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책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맥락을 다 공부를 미리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책이죠. 여러분들 IBP 성경 주석 단권 주석인데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집에 우리 목자들은 꼭 한 권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한 권으로 된 성경 전체 주석으로서는 이만한 책이 많지 않아요. 여기 또 선생님들 여기 이걸 쓴 선생님들이 또 저와 제 선생님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다 좀 사이즈가 커서 비싸긴 하지만 성경 신학 사전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성경 이것도 아주 두껍죠. 이렇게 이건 딱 배구자기도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도 여러분들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북으로 보셔도 좋은데 각 책을 개관하고 중요한 부분들 해설해 놔서 둘 다 괜찮습니다. 둘 중에서 한 권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한 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정도 가지고 계시면 목자들로서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이 목자님들이 말씀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애굽의 상황이 돼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15장 21절까지는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사건 자체가 나오고 15장 22절서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이르러요. 여기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이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만이 아니고요. 레위기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내용이 또 주어져요. 그리고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 10장 10절인가요? 까지. 그러니까 10장 10절에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압으로 새로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부분이 그 언약의 정점입니다. 언약의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 언약식이 나오는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이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과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율법은 주어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고 성막을 건설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심판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더 많은 율법들이 주어지고 수정 보완되는 그런 율법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자들이야말로 특별히 마음에 둬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 장로가 백성들하고 구별됩니다. 이제 모세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70 장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모세와 나머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만이 시내산 가까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올라가서도 시내산 밑에까지 산까지 올라가지만 거기서 정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주라고 하셨을 때는 여호수아 부관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설계도가 한참 나와요. 근데 그 왜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딱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에는 죄가 있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구약에 나온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상실했습니다. 구약을 워낙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하나님의 자애롭고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내신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보혈과 죽으심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분명한데,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가 어떤 분 앞에 나아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성화되고 하나님께 헌신됐던 그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머지 리더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몸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존중하는 자세들이 우리 결국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특별히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편한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은 너무 어린 그리스도인들, 베이비들이 하는 일입니다.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야 엄마 앞에서 아직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좋기만 하니까 버릇없이 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마음 자세가 나타나는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름대로 좀 편안한 자세로, 그렇지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고 아니면 아니고 식의 예배도 곤란하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잘못하면 율법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예배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런 자세를 사실 이런 내면에서 나오는 자세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정교회 예배 때도 우리 가족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겠죠. 아, 저렇게 편안한 모습,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구나. 저게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리더들이 스스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율법 모든 말씀을 나중에 다 기록하고요.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3절에 보면 모두 전하고 이걸 기록하는데요. 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거나 받는 것보다는 개인들의 종교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을 개발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법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씀이 아주 모아져서 집중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일종의 무슨 매뉴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의 모음집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들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럴 때, 온갖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전부 모아져서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지막 포컬 포인트,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양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마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이론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성, 그 말씀도 그냥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지침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답게 나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말씀의 중심성과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밤낮을 거기에 모세가 있어요. 40일입니다. 단지. 그 40일 동안 모세는 이제 길게 기록된 25장서부터 시작하는 31장까지 5, 6, 7, 8, 9, 10, 11, 7장 7장에 해당하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근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면서 여기 복선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아론과 함께 나머지가 다 머무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홀이 여러분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떠났는데 이 40일을 못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분명히 다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지키겠다고 말한 것에 40일을 못 지켰을 뿐 아니라 40일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1, 2, 3 계명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앞에 장황하게 이 전체에서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 주어진 첫 번째 언약이 시내에서 주어진 언약의 불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도 못 버틴다는 것이죠.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졌냐? 아니요. 모세는 시내산에 있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산 위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 어디 갔냐고,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였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대제장의 속죄가 있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나갑니다. 그것이 이들과 다른 것이고 옛 언약, 시내산에 주었던 옛 언약이 새 언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제사장,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가 예배 속에서 말씀의 중심성, 계시의 중심성을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목자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설 수 없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불평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이 광야에 보였던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그걸 막질 않았어요.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면 금송아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언약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40일 만에 깨져버리게 되는 것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전체 사건에서 지도자들을 중심부에 계속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외로울지 몰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주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을 거의 다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그런 것들을,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듬고 이해한다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시면 우리 모두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듬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과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성도들의 약함과 부족한 것도 품는 것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덜 따르게 되고 예배를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으면,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40일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47일째 40일 안에 그 7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엿새 동안 기다립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움이에요. 모세조차도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다렸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영적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얕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잡음과 온갖 분요함과 이런 걸 다 그냥 가진 채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쑥 나와요. 그러니 영적 체험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정화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11절 같은 경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대요. 근데 다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발 아래 청옥같이 깔아놓은 것 같고 그 맑기가 하늘빛과 같은 그 발 쪽에 있는 모습을 그 영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셨대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는 거의 딱 한 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경험입니다. 이런 임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영성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의 기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걸 잠깐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40일을 못 버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이 다음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예수님의 직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축복이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 축복을 이렇게 누렸지만 40일도 못 버텼습니다. 영적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종류의 삶으로 사는 것은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영적 체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매일같이 따라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체험 소중한 일입니다.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내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